신약성경 128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영국의 사회학자 중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와 결혼할 뻔한 여성이 있고 그 여성이 나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즐겁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와 결혼할 뻔한 여성이 있고 그 여성이 나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나는 즐겁습니다. 좀 명언 같습니까? 이 말은 허버트 스펜서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한 여성을 사랑하였는데 메리 앤 에반스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을 매우 사랑하였고 이 여성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둘이 어서 결혼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둘은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허버트라는 이 사람이 황당한 결정을 합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할까 말까를 두고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결혼하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뒷면이 나왔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앤 에반스라는 여성은 훗날 조지 엘리엇이라는 필명으로 영국의 유명한 여류 문학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이 조지 엘리엇이 된 자신의 이전 여자친구를 보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와 결혼할 뻔한 여성이 있고 그 여성이 나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즐겁습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런 거에 감동받으면 큰일 납니다.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동전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매일의 매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선택을 잘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불리었습니다.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일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로마를 앞세워서 자신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라면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 세리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각 지역마다 식민지마다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세금 징수할 권한을 경매에 붙이면 사람들이 저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입찰을 합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그 세금 징수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권을 사면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금 징수권을 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금 징수권을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세금을 잘 걷어야 됩니다. 로마는 식민지에 정해진 세금만 걷었습니다. 과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항상 식민지에 자신들이 받아야 될 세금의 액수를 정해놓고 이 세리들로부터 그것만 걷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리들이 자기가 이 세금 징수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앞잡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는데 더 많이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낸 입찰료와 자신들의 월급, 그리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까지 합하여 계산하여서 높은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더욱더 세리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항상 죄인의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삭개오의 집을 향하여 죄인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고 그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처럼 악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들은 당시에 아주 악한 인물, 악한 사람이라는, 악한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 세리와 함께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녀. 세리와 창녀는 동급이었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아주 문제 많은 아주 심각한 죄인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는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자신들의 월급과 자신들을 향한 저주의 값까지 매겨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니까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빼앗은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리는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이며 돈을 위해 악한 일을 행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는데 그냥 한번 멀리서 보기만 보지 뭐 요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애써서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굳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호기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구원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구원자가 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을 온전히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리이며 죄인인 자신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사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혼자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 세금을 거두는 자리에는 그를 지켜줄 군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여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있는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꺼이 올라갑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냥 일반적인 행사에 참여하였다면 그는 마땅히 제일 앞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수고도 그냥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본다며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러 올라간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알아보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가셨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삭개오는 이미 유대인들 속에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와 어울리지 않았고 항상 죄인이라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손을 내밀어 그를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 비난하던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삭개오에게 먼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고 먼저 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할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결단이라 부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택할지 말지 그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세리장으로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삭개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이러한 허무한 기준을 세워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붙잡았던 그의 모든 돈을, 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은 후에 나머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세리입니다. 그는 속여 빼앗은 것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도 부자였지만 세리장이 된 후에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재산의 절반을 먼저 나눠준 다음에 그가 속여 빼앗은 것에 내 갑절을 갚는다면 그에게 과연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빚덩이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삭개오가 뭔가 반대로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원문을 봐도 삭개오가 반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삭개오의 선택입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가 가진 재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절반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취한 이득, 그가 과연 빚쟁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갚는 것이 맞았습니다. 율법에는 보통 2배를 말씀합니다.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으면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 곱하기 2를 더합니다.
4배로 갚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빚쟁이가 된다 할지라도, 빚에 허덕거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가진 것의 절반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또 남은 재산 중에서 그가 속에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실 구원자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그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겨왔던 돈을 계산 없이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이것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비록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유대 혈통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단순히 혈통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은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쾌락, 하나님과 게으름, 하나님과 명예와 같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관리라고 설명되는 한 청년입니다. 이 관리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주위의 칭찬을 받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에게 재물이 너무 많으니 그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청년 관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결국엔 재물을 선택하였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영생이냐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는 돈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대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이제 대학 다닐 때 컴퓨터를 조립해서 파는 부업을 조금 하였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컴퓨터 상가에 가서 부품을 사다가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때 거래하던 그 컴퓨터 가게의 사장님이 한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될 거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일보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면은 돈도 잃고 신앙도 잃게 되지만 돈이 아닌 신앙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컴퓨터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할까 하다가 그분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더 교회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집사님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돈은 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돈을 선택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늘 이렇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잡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민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선택하고 붙잡음으로 온전히 저 구원받은 백성의 삶,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